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 있는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제가 다 아는 관계로 김경호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을 좀 오랜만에 뵀습니다. 뵀는데 얼굴빛도 가무잡잡해지고 체격이 다부진 체격으로 좀 변화가 됐더라고요. 운동을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좀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도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냐 그랬더니 요즘은 마라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풀코스 41.19km 풀코스를 도전했는데 중간에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11월에 대회가 또 있는데 꼭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전문가들은 2시간대에 들어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가 일반인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고 이렇게 달리다 정말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겠죠. 달릴만 하면 달렸을 텐데 정말 못 달리게 생겼으니까 포기했을 것 같은데 또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젊은 분이긴 해요. 젊은 분이긴 한데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달릴 수 있을까? 물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야만 된다면 달리겠지만 그렇게 달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 정말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라는 그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죠. 인생에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점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뚫고 도전하고 돌파하는 사람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마라톤 하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20km까지밖에 못 달렸는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추면 그분 20km밖에 못 달리겠죠. 그러나 한번 내가 더 해보자. 42.19km 남들도 달리는데 나도 한번 할 수 있겠지 하고 도전하면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신앙의 한계점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신앙의 위기도 만나게 되고 신앙의 한계점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거기서 멈추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의 한계점을 만났을 때 그걸 돌파하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느냐? 물론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나의 원함이죠. 나의 바람입니다. 나의 소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 신앙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한계점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났을 때, 내가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 나에게 이런 한계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본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이 예수께서 이르러 계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셔요. 야 같이 기도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이겠죠. 왜냐?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혀 가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함께 다가오는 위기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들의 선생님이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잠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 부인하고 저주했고요. 모든 제자들은 물불이 도망가고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33절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의 이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이신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러셔요.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사실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실까? 왜 그럴까? 기도 못하더라도 깨어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마음이 왜 이러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에게도 십자가는요 쉽게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쉽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설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없이 선 사람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되고 잘 감당하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깨어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시는데, 그렇죠.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자리입니까? 36절,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이미 주님께 주어진 잔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순종이죠.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결심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1시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잤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오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니까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죠. 다시 오사 보시니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구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오는 이들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기도한다는 핑계대고 더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어디로 올지 알고 계셨고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붙잡혀 가야 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고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공격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기도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이곳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 영적인 도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새벽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주를 시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